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8월 31일입니다. 8월달 마지막 날이네요. 지금 세계적으로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미국 대통령이 휴전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관세 전쟁을 치르고 있어서 전 세계 국가가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협상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스라엘은 지금 가자 지구를 계속 공격해서 아예 소멸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후티 반군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때문에 집중 공격에서 후티 반군의 총리를 타격해서 사망시키는 일을 했고, 후티 반군이나 하마스, 헤즈볼라, 심지어 이란의 지도자까지도 이스라엘 군이 타격을 해서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이스라엘이 어떠한 앞으로 상황으로 전개될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여러 가지 징조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또 중국에서는 전성절을 맞이해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공동 전략하고 서로 침묵을 도모해서 미국에 대응하려고 하는 이런 또 싸움들이 있고요. 아무튼 전 세계가 소용돌이 속에서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고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27장과 28장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역대하 26장에서는 유다 나라의 10대 왕 우시야가 왕이 돼서 52년을 치리하는 아주 장수 왕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는 부친 아마샤 왕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어떤 왕이 왕의 자리를 맡아서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잘못하면 저주를 내리는 이런 내용들은 꾸준히 이 11기 상하에서부터 역대 상하까지 이어지는 동일한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우시야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는 스가랴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구하였다. 또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서 항상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냐 아니면 우상이나 다른 신에게 구하느냐 아니면 스스로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배웠습니다. 우시야 왕은 블레셋과 아라비아를 공격해서 승리를 했고 암몬 사람이 조공을 바치며 계속해서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 소문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파서 농사를 잘 짓도록 하고 또 족장 2600명과 수하의 군사 30만 7500명과 용사를 두는 나라로 아주 강해졌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고, 특별한 것은 예루살렘의 공교한 공장에서 기계를 창작하여 도를 발표했다. 도를
이렇게 멀리 쏴서 공격하는 그런 기계를 만들었다라는 내용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는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 기이한 도움은 곧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또 스가랴에 사는 날 동안에 늘 하나님께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결과로 기이한 도심을 얻어서 강성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후에 안타깝게도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병이 들어서 결국은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지고 별궁에 홀로 거하다가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죄가 무엇이었는가요? 이 우시야 왕이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이 우시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잘못을 저짐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27장인데요.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요담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레하니라. 그 앞절에 보면은 우시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열조 곁에 장사했다.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26장의 마지막에 그렇게 되었고, 이 요담이 왕이 된 내용에 대한 27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년을 치리한 요담 왕입니다.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어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됐지만 또 잘못도 행하는 그런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열왕기하 15장 32절로 38절에 보면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열왕기하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아니했다는 내용을 기록했나요? 자기 아버지 우시야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을 이 요담 왕은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특별히 기록을 해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해서 왕의 잘못으로 또는 제사장의 잘못으로 나라가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백성이 잘못한 경우에도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요담이 그랬죠.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했다고 하는 것은 성전을 보수하고 또는 새로 더 공고히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은 아주 잘한 일이지 않습니까? 또 오벨성을 많이 증축하고, 이 오벨성은 예루살렘 동남부를 점령하고 있는 구름 골짜기에 견고한 묘해지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여부수가 건설하고 요담 왕이 증축을 하는 그런 일을 지금 했다는 내용이 오벨성을 많이 증축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산중에 성읍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영체와 망대를 건축하고, 영체는 뭔가요? 이 영자는 경영할 영자고 체는 나무 우리체. 그래서 나무 우리로 진영을 만들었다. 울타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숲을 가운데 견고한 울타리와 망대를 건축하고,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부분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암몬 자손의 왕으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그의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만석과 보리 1만석을 드렸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드렸더라.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래서 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여호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공경하고, 또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나라로 이렇게 강성하게 되고, 또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는 이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도를 행했으므로 점점 강하게 해줬다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왕들의 역할, 또는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은 곧 현재로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라야 될지를 배우는 교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7절입니다.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11기에 기록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유다의 11기에 기록이 됐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적인 사실이고 왕들의 일을 기록한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떤 그 경전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배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요담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요.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 16년이라. 저가 그 10조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유다 왕 요담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으나 이걸로 봤을 때 요담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아버지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욱 증축하고 또 나라를 견고히 이렇게 했던 왕이다라고 하는 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 28장입니다. 이제 유다 왕 분열 왕국 이후로는 12번째 왕인 아하스 왕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이렇게 딱 나오면 야 큰일 났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이 12대 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왕인 거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우리는 늘 교훈 삼아야 될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선 그 조상과 같지 아니했다.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 다윗 왕은 우리의 아내를 취한 그 잘못을 철저하게 돌이키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구하였던 그런 왕으로서 이스라엘에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통틀어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왕이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왕이다 라고 하는데, 이 아하스는 다윗과 같이 안 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또 이스라엘 열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열왕이면 첫 번째는 사울왕의 잘못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솔로몬 왕,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 왕도 열왕기상 11장 4절로 8절에 보면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좁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좇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좇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좇은 것 좇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더라. 이렇게 솔로몬이 엄청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런 죄를 저지른 것은 많은 처와 첩들을 두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 처와 첩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다고 하는 내용인 거죠. 자, 이러한 행위를 유다왕 1대왕 르호보암 죄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또 12대왕 아하스라 왕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열왕기하 16장 2절로 4절에서도 이런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는 그러한 잘못이 무엇인지 하는 것은 바로 솔로몬 왕의 잘못을 대표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북쪽 일대 왕인 여로보암의 죄를 또 이스라엘 열왕의 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죄다. 그런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겁니다.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하나님의 분향할 때는 어디서 해야 되는가요? 성전에서 분향해야 되잖아요. 근데 흰놈의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있는데, 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사전을 한번 찾아볼까요? 흰놈의 골짜기가 어떤 곳인지.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 예루살렘의 서에서 남에 들려있는 골짜기인데, 유대왕 요시야는 이곳에서 자녀를 불살로 몰록에게 제사하는 것을 금하였고, 유대왕 아하스는 반대로 이곳에서 자녀를 불살라 몰락에게 제사하였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곳에
도벳 사당을 짓고 그 자녀를 불살리려 하니 장차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일컫지 않고 사륙의 골짜기라고 일컬을 날이 이르리라고 이렇게 말했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거나 분향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이 가정한 일을 본보다 그 자녀를 불사르고, 그 자녀를 불사른다는 걸 어떤가요? 금오스 신을 섬기거나 또 뭐 아까 솔로몬 왕이 섬겼던 그 신은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입을 크게 해서 밑에서 불을 떼고 입 안에다가 어린아이를 집어여서 태워가지고 제사 지내는, 그래서 그 자녀를 불살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당과 작은 산 이와, 산당 산 위에 있다가 지었지 않습니까? 작은 산 이와 푸른 나무 아래. 푸른 나무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나요? 겉으로 보기에 아주 좋아, 외형적으로 좋고 아름다운 이런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을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힘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가고 다메섹으로 잡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결과적으로 이러한 잘못을 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였고 이스라엘 왕의 손에 유다 나라를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크게 사륙을 당하고 또 사로잡혀가는 이러한 그 불행을 겪게 되는 거죠. 6절, 왜 그러냐?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의 용사 12만 명을 죽였고,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유다의 용사 12만 명이 죽게 되고 20만 명을 사로잡아가고 또 재물도 약탈당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와 자녀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노락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지 않습니까? 유다 나라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요. 그래서 이 유다 나라에서 20만 명을 붙잡아서 그 재물과 함께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근데 그 사마리아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었다. 이름은 오벳이라. 저가 사마리아로 들어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저희에게 이르되, 지금 선지자는 유다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도 선지자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떤 지적을 지금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를 진노하신 거로 너희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 노기가 충전하여 사륙하고, 또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이 군대들에게 오뎃 선지자가,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공격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붙이신 진노함으로 붙이신 거지만,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너희들이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유다 백성들을 사륙하고 또 데려와가지고 포로로 삼고자 하냐, 노예를 삼고자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느냐 하고 오뎃 선지자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가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이렇게 오뎃 선지자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이스라엘 군대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에브라임 자손의 4명의 그 두목들이 여기에 호응을, 오뎃 선지자의 말에 호응을 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두목 몇 사람,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베리가와 아하스기야와 또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를 막으며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의 경영하는 일이 우리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하미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그러니까 에브라임 자손의 두목 4명이 이 오뎃 선지자의 말을 호응해서 지금 포로를 끌어들이지 못하고 놓아주라고 말하고, 너희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는 일이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 죄를 더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했다라고 에브라임 자손 두목 4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에 병기를 가진 사람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방백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로들이나 이런 그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중에서 옷을 취하여 벗은 자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우매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는 나귀에서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린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이 오뎃 선지자와 에브라임 자손 두목 4명의 말을 듣고 이 병기를 가진 사람들이 이 포로들에게 이런 선대히 행하는 일을 하고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들에게 돌린 후에 사마리아로 갔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편 유다왕 아하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지금 이스라엘로에게 지금 전쟁에 패해가지고 용사 12만 명 그리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갖고 재물도 약탈을 당하니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도와주기를 요청을 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나요? 이럴 때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한 겁니다.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성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엘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그 동네와 딥나와 그 동네와 김소와 그 동네를 취하고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서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시니라. 이스라엘에게도 패하고 또 에돔 사람들이 와서 또 유다를 치고 백성을 잡고, 블레셋 사람도 와서 또 유다를 공격하고 취하고 거기 거하고 있다. 왜 그랬냐? 이스라엘 아하스 왕이 유다 나라에서 망령되이 행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유다 나라를 낮추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지금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이런 상황에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왔습니다. 근데 와서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군박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요? 군색할 군자에 핍박할 박자를 썼습니다. 군색하게 막혀 일의 형세가 절박하다. 또 두 번째는 곤란에 부딪혀 괴로움을 받고 있다. 적에게 공격을 당하여 괴롭고 급하다. 이렇게 오히려 아수르 왕이 와서 유다를 돕는 것이 아니라 군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반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줬습니다. 제발 좀 군박하고 있지 말고 와서 지금 우리를 공격해서 지금 치고 있는 에돔과 또 어디입니까?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또 이스라엘로부터 우리를 얼른 싸워서 이기게 해주라. 그러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 있는 재물을 취해서 아수르 왕에게 줬지만 유익이 없었더라. 그래도 아수르 왕은 안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권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공격하고 또 에돔이 공격하고 또 블레셋이 공격하고 말미암아 권고, 어려움에 처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 전쟁에 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부터 받는 벌이다라고 생각하면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나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고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어떤 일을 했냐?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다른 신,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고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라. 다른 신에게 그 나라가 이기니까 도와서 이겼으니까 그 신에게 나도 구해서 나도 도움을 받게 하는, 하나님 앞에 더욱 범죄하는 그런 범죄를 아하스 왕이 저지른 겁니다.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 했더라. 누가 망케 해요? 여호와가 망케 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망케 했나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오히려 망하게 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종교적인 방법으로 하면 우리 교회를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실은 그 신이 오히려 교회를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초래한다 라는 것으로 우리들은 해석해서 지금 우리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이 잘못인지를 알고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지적을 받았고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받으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종교적인 방법으로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조직과 모든 요행과 형식으로, 아까 푸른 나무 다 나왔잖아요. 높은 산, 산당, 푸른 나무 다 나왔잖아요. 그런 걸로 예배드리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 신이 너희를 망하게 한다. 그럴 것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서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렇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못 깨달으면 계속해서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가 어느 시기가 지나면 외형과 형식과 모형과 인간의 조직으로 확대하면서 교회가 번성하고 더욱 번성하게 돼서 이러한 잘못을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른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가 없다. 그런 걸 생각해 보게 합니다. 아하스의 이 외의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역시 이것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도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를 사실로 자기들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일인 거죠. 27절입니다. 아하스가 그 열조 함께 자매 이스라엘 열왕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보통 이스라엘 왕들은 죽으면 열왕의 묘실에 장사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했더라.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앞전에 왕이었던 왕은 누구였습니까? 우시야 왕은 어디다가 장사했다고 했나요?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열조의 곁에 장사하니라. 열왕의 묘실에 장사하지 않냐고 그 인접에 있는 연결된 땅 그 곁에다가 장사했다. 이런 내용까지 왜 성경에 기록이 올까요? 죽은 이후에 시체가 장사되는 곳도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어느 날 반드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재림에서 휴거가 돼서 죽지 않고 승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데 이 죽은 시체는 다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땅 속에서 부활한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데 열왕의 묘실에 장사된 것하고 그 곁에 장사된 것하고 다른 데 장사된 것은 그 영광이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역대하 27장과 28장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27장은 유다왕 요담에 대한 내용, 28장은 유다왕 아하스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살펴봤는데 요담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런 왕이었는가 하면 그 아들인 아하스 왕은 역대의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고 다른 신과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름으로 말미암아 주변 여러 나라의 손에 붙여져 가지고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그런 상황에서도 뉘우치기는커녕 더욱더 여호와께 범죄하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한 내용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왕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금 우리 시대에는 교회의 역사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왕들이 잘못한 내용이 교회에서는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분별을 통해서 돌이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왕들이 다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입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한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보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면 그 기쁨과 힘과 능력이 배가 돼서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악함을, 세상의 종교적인 그런 믿음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열왕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또 반복되는 잘못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 시대에 교훈받을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될 때까지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313장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